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아나운서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말씀 봉독을 잘하시는지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을 이어받는 가정이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이어받는 가정은 참으로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축복이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근사님의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근사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한 교회만 7대째 섬기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름은 박문희 근사님이십니다. 이 박 근사님은 올해 연세가 70세인데 화면을 보시면 70세 아니신 것 같죠? 90세 죄송합니다. 90세가 아니신 것 같죠? 그 연동교회에만 7대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박 근사님의 할머니이신 신마리아라는 분이 초창기 선교 4년부터 전도를 받고 연동교회에서 출석을 해서 7대째가 100년에 걸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7대 신앙을 유지한 박문희 근사님의 가문은 특별히 독립운동가와 그리고 교육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사님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국민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자랑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이고 그보다 더 자랑스럽고 감사한 건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7대가 100년을 넘게 섬기고 있다. 참으로 기감이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현재 3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3대를 넘어서 10대, 100대까지 우리 교회의 신앙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와 그리고 비두니아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이어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평안한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평안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자자손손 당신의 그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 일대가 지키는 것조차도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복을 이어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차단자가 되어서 축복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고 우리에게 오는데 오히려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멈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근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또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는 것, 그리고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에게 준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복이 있어서 뭔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복을 위임받다는 말은 베드로전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이어받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위임받고 이어받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그 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이 헬라적 표현으로 의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하니 잘 들으라는 말씀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어려운 이웃을,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해서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빌기 위해서는 어려운 성도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라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그 동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어려운 성도들에게 복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동정,
불쌍히 여김, 그리고 사랑, 겸손,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동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불쌍히 여김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겸손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복을 이어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정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과 일치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일치시킨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공감을 넘어서서 온 몸을 던져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시키셔서 구원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과 성도의 어려움을 동정할 때 그 일이 복을 이어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옆 성도의 아픔이 내 심장에 통증으로 다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옆 성도의 힘듦이 내 육체의 힘듦으로 다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옆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나의 눈물의 기도로 변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어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웃을 눈물로 동정하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온몸으로 사랑과 겸손을 실천할 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깊이 들어가 보면 개인의 사정이 있고 개인의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기 힘든 기도 제목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이 충만히 흘러 넘치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보잘것없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단지 전달하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귀한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그들에게 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늘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전략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면 그처럼 통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과 같은 신앙의 순교자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은 그 사람으로, 그 가문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렇게 잘 되던 기도가 어느 순간에 꽉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히게 하는 자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썰어버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계시기에 구원의 그 은혜가 흐르고 또 흐르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장이었던 베드로, 바울, 스데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되는 많은 수확을 얻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30배, 60배, 이 100배의 축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애써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삭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삭의 농사를 망하게 하고 양떼와 소떼를 목말라 죽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을 메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우물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고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을 발생시킵니다. 이삭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속셈입니다. 악은 항상 그렇게 존재합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가정과 개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것이 힘들게 만들게 하는 것이 악의 본성입니다. 물질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같은 가정과 개인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서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축복이 그 당대와 개인에게 그친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도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삭의 우물을 메우면 이삭도 당장 달려가서 블레셋의 우물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거부가 되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모조리 그 블레셋의 우물을 사정없이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26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런 어려움에 있었던 이삭은 그곳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싸우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우물에 다른 우물을 파는 그 이삭의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과 다투지 않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이 뜻은 장소가 넓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이 이삭의 우물을 메우면 옆에 또 파고, 그것을 메우면 또 파고, 메우면 파고, 메우면 파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삭의 영토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넓게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르호봇이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영적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과 악을 만나게 한 것은 이 땅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창세전부터 내려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블레셋과 혈투를 벌리면서 우물 메우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축복은 멈추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영적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6장 22절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고 자자손손에게 이어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그 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상치 못했던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을 갖고 싶은 그 본성을 누르고 욕으로 대항하고 싶은 그 입술을 누를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찾아오시고 운전을 하다가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 찾아올 것이고 설교를 듣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준 그 복을 분명히 줄 것이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섭리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해하는 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 삶에 이어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10절에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특별히 말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율로기아에서 이 율이라는 유자는 축복을 의미하고 끝에 로기아는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율로기아는 합치면 당연히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을 말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의 율로기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은 항상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복을 이어받는 자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악한 말과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혀를 길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혀를 잘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숙련된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박명자라는 시인이 쓴 비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비수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비수. 나이를 먹으니 주책 없이 말이 막 나옵니다. 몸이 늙으니 아마도 입도 등달아 늙어가나 봅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 없이 한 말이 가슴에 꽂히다니 내 입술은 쪼글쪼글해져 있는 꽃잎, 혼자 제 입술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입술이 축복을 말하는 입술인지, 그리고 이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입술인지 한 번씩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쭈글쭈글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이 입술의 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을 이어지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복을 빌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개인과 가정에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복을 이어받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웃의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 외면할 때가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말과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